로마서 16장의 말씀은 마지막 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글의 마무리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무리 인사 속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주일 본문에는 조금 더 로마서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로마 외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기억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26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26명의 면면을 자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3들의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는데, 또 영어식 표현은 브리스길라라고, 저희가 익숙한 건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또 7절 11절에 보면 바울의 친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의 친척은 유대인이겠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들의 신분을 보면 헤롯 가문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귀족인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밖에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노예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을 살펴보면 보통 노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들도 많고, 그 때문에 이 로마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몇몇의 사람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베베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베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1절 보면 베베를 가리켜서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고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베베가 로마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보낸 사람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갱그레아라는 지역이 고린도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고린도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갱그레아에서 아마도 상업 활동을 함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이제 축적했던 어떤 상인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여성들의 지위 자체가 별로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재력으로 교회를 지원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를 가리켜서 이제 후원자, 나를 돕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구동 시인이 갱그레아에서 사업을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당시 여성의 지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발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왔다.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도, 자신의 안락한 삶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운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자체가 기본적으로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로마인들도 그렇고 바울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도왔다라는 것은, 자신에게도 위협에 닥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안락함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교사들, 또 수많은 순교자들, 또 수많은 어떤 교회의 멤버들, 성도들을 바라보면, 나의 안락함과 나의 부요함을 추구하며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리함과 나의 안락함과 또 나의 어떤 안정을 포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선교단체들을 꾸려나가시고 선교사들을 돕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똑같은 사람들이 오늘 3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이죠. 이들은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는 그 칙령을 반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에서 떠나게 되었죠. 자신의 삶의 이 터전을
떠나야 되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희한한 건 이 성경 구석구석에 등장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들이 그렇게 로마를 떠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바울을 만나게 되어졌고, 바울을 만난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초대교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말로만 충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이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곧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한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어떤 고통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불보듯 뻔할 겁니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불편한 거 싫어하고, 주목받지 못하면 어려워하고,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항상 부흥의 시기에 나타났던 사람들은 그 부흥의 시기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또 자신의 안위를 희생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고,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고 눈물 흘려서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애를 쓰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죠. 그 결과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이 이 땅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약 300여 년 동안 지속된 그 박해 속에서 지하의 로마의 카타콤 성도들은 정말로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 형장 속에서, 로마 이 콜로세움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죠.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27번이나 열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어가는 그 순간 이 사자에게 물린 그 외팔을 가진 채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죽어갔던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헌신을 통하여 지금도 아프리카 이 선교사들, 아프리카에 나가는 그 선교사들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목숨을 걸고 탐험하며 다음의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제작하였던 그 아프리카 지도에 의지하여서 지금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였던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기적은 일어났고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그런 이들을 향하여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내가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내가 불편한 거 싫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고, 또 내가 도저히 어떤 내게 어떤 불이익들, 감정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나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순교하러 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목숨도 나의 생명도 내어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데 좀 전체적으로 저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근데 에베네도를 가리켜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5절 하반부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라는 말은 아마도 소아시아 에베소를 가리킬 것으로 추정하는데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이니까 이 에베소에서 2년 반 정도 두란노 서원을 개척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양육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에베노도를 가리켜서 나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했는데 왜 굳이 에베네도들을 첫 열매라고 말할 것인가? 그냥 문자 그대로 뭐 처음 믿은 사람일 수도 있고 처음 제자가 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는 첫 열매가 있으신가요? 네. 그 첫 순장이 누구였는지, 내가 순장으로 섬길 때 첫 순원이 누구였고, 또 처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아니면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저희는 1대1도 사역을 계속하니까 나의 첫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아니면 내가 처음으로 양육했던 그 동반자는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이라는 것에 대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참 애틋함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첫 사역지, 또 첫 공동체에게는 그런 애틋함이 여전히 저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처음은 기억하는데요, 갈수록 잊어버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설레임 있고 처음에는 기억이 또렷한데 가면 갈수록 설레임도 없어지는 것이고 관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설레임 더 이상 우리 안에 어떤 흥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만나는 모든 관계가 첫사랑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설레고 늘 마음과 늘 애정을 쏟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러분 바쁜 중에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매번 첫 마음과 첫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이 첫사랑처럼 애틋하고, 만나는 내가 순환에서 만나든 또 1대1 가운데서 만나든 사역팀 가운데서 만나든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에게 애틋함과 설레임을 가져다주는 관계,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 첫 마음의 첫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애틋함과 그 설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해라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또 우리 교회의 또 구조적으로 3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요. 교역자들도 또 떠나게 되어지고 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함이나 관성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만남이든 어떤 관계든 간에 어떤 삶 속이든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설레임과 그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7절 말씀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가리켜서 친척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의 친척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7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갇혔고 함께 수모를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무조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감옥에 있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 밖에서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고 그를 섬기고 그를 돌보고 그를 향하여서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 수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 수고하고 누구 한 사람만이 열심을 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함께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많고 성도가 수가 많아도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지난주 다임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던 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집단과 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는 위기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활을 침범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고요.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만 있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발휘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들 사이에서도 뛰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들이 사도들이었다라는 말보다는 아마도 그들이 그 사도들과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솔선수범하여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겨워했다는 것. 바울과 같이 이 고난을 함께 같이 겪고 함께 같이 눈물 흘렸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무엇일까? 조직 문화죠. 소위 말하는 쌍팔년도 조직 문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상위 하이라키 구조를 가지고 마치 그냥 이렇게 예전 뭐 우리 조직처럼 예전 우리의 뭐 회사 생활처럼 그냥 뭐 상급자가 지시하는 대로 하급자는 밑에서 그냥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 소개하시잖아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려 온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러 오셨다라면,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몇 년인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신앙의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일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왕족이나 고위직과 노예들, 남성과 여성들, 도시와 시골 사람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별도 계층도 신분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성별과 계층과 지위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오늘 5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가정에서 모였다. 그러니까 아마도 좀 소그룹이 활발했던 교회였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현실들처럼 정말 이렇게 소그룹으로 찢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단위로 모이는 그룹이 훨씬 더 하나가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하나가 되기가 더 어려워요. 그게 인간 사회 아닙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부부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요. 순으로 만나는 12명이 하나가 된다? 진짜 쉬운 일 아니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바울은 이들 대부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이들을 이렇게 대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팀이고 한 가족이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하나의 사명으로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다양한 성별,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신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결코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미국에 방문할 때마다 미국 교회를 제가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미국 교회 방문하면서 미국 교회 목사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미국 교회 문화가 훨씬 더 한국 교회 문화보다 끈끈하고 훨씬 더 사랑에 넘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습관적이고 조직적인 우리 안에 이 상하 하이라키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단 교회에서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나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나이 물어보고 나이에 따라서 서열 삼고, 내가 형이네, 내가 누나네, 내가 언니네, 내가 오빠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내에서는 제발 부탁이니까 언니 오빠 하지 마시라니까요. 교회 밖에서 하세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참으로 희한한 게, 교회 내에서 서로 언니, 오빠, 뭐 형 하면서 친밀하게 하면 무엇이 문제인 줄 아세요? 더 친밀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 안에 관계에 놓여있지 못한 사람들이 소외받기 시작하고, 그들이 밖으로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교회 내에서 절대로 형동생 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하세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극존칭으로 대우하십시오. 제가 저희 스태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 어떤 성도에게도 말 놓지 말라고. 그게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분할하라. 거룩한 입맞춤, 서로가 서로의 입맞춤은요,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입맞춤이에요. 동일한 인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입맞춤이라고요. 부부끼리 서로 입맞춤하고, 부모와 자녀가 입맞춤하고, 주 안에서 형제와 자녀에게 입맞춤하는 것.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관계가 교회 내의 모든 관계인 거예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교회만 오면 더 외롭대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만 오면 왜 더 외롭다고 말하는지. 제가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수영 처음 배울 때 제가 수영하는 사람들 보고 진짜 놀랐어요. 얼마나 놀랬냐면, 제가 아침 7시 반 들었는데, 아침 7시 반 딱 듣고 다들 씻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초급반이니까 저는 교회 출근하라고 빨리 가는데, 락커에서 이제 몸 씻고 나와서 밖에 있으면 그 고급반인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수영했던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요. 삼삼오요가 아니구나. 뭐 한 열댓 명이 모여가지고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들 다 꺼내가지고 먹으면서 막 깔깔거리고 막 웃어요. 즐겁게 행복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질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오늘 저녁에 어디서 만날까?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바라보면서 교회로 출근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교회는 이러지 못하지? 아니,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동네 수영장 동아리만도 못하지?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목회자 탓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정말로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내가 편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고, 나하고 기질을 맞고 성향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려고 하고, 심지어 나와 신앙의 스펙트럼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순을 배정할 때마다 늘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하고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주님의 마음일까? 과연 그것이 주님의 마음일까? 가슴을 터놓고 마음과 마음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위로받고 용서받고 이해받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못 되는 거겠죠.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나 기질과 다르고 나 성향이 다르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다 하더라도 그 형제를 껴안을 수 있고, 그 형제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입맞춰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위 몇 사람이 모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3명이 모이든 6명이 모이든 12명이 모이든 18명이 모이든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모여있는 그 순위, 내가 속한 순위,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맞대어지는 곳인가? 그 안에서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인가? 함께 같이 격려할 수 있는 곳인가? 아무하고도 상관없이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곳인가? 여러분, 이런 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해 오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의 편리함과 나의 안락함과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에게 허락하신 재정이든 시간이든 또 에너지든 간에 누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곳. 어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화인 이 상하 구조 속에서 나이로 줄 세우려고 하고 직분으로 줄 세우려고 하고 출신 학교로 줄 세우고 직장의 어떤 직임으로 줄 세우는 곳이 아니라 매번 첫 마음과 첫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애를 쓰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곳. 그런 교회, 그런 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